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제사장 복식에 대한 규례가 주어진 이 출애굽기 28장에 이어서 이제 그 예비된 옷을 입고 제사장이 사역을 개시하기 전에 드릴 위임식에 대한 규례인데요, 구약시대에는 백성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요, 이처럼 특별히 위임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건 이후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데요, 이 사실은 구속사, 구원 역사의 한 원리와 그 원리를 중심으로 한 구원 역사, 구속사의 전개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제도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누구도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연인 상태로 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에는 위임된 제사장들만이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요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중보자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함을 받아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요청된 죄의 저주를 다 채우시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가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속죄의 원리를 성취하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주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중보자직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여기 29장에서는 보듯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아론의 혈통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임식을 거행을 하여서 신성한 중보의 직무를 위하여 거룩히 위임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보내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흠이 없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사역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9장의 위임식 말씀의 자체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복장의 착용,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 실시,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 제사에 대한 실시를 말씀하시고요, 19절부터 34절까지는 화목 제사를 실시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35절부터 46절까지는 위임식은 일주일간 계속하되 그 기간 동안 매일 한 번씩 번제단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위하여 매일 날마다 상번제를 바칠 것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부로 나뉘어진 이임 시기와 세부 과정의 의미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30장에서는요, 향단과 속전, 물두멍, 관유, 향 제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과 29장 두 장에 걸친 제사장 제도의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 뒤에 다시 27장에 이어서 성막 제도에 대한 말씀이 보충되는 그러한 내용이 30장입니다. 분향단에 대한 규례와 성막 제도의 기금으로 쓰일 일종의 세금인 전 회중의 대중의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례와 물두멍에 대한 규례, 간유에 대한 규례, 끝으로 분향단에 쓰일 향 제조에 대한 규례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 부분이 주 예수님의 사건의 구속사적 예표로서 갖는 의미는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성막 제도 전체가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명의 속전을 의무적으로 바쳐서 이를 성막 제조의 기금으로 쓰라는 명령은 자발적 헌금을 지시한 25장의 말씀과 종합해서 문맥으로 전체 문맥상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성막의 건립과 거기에서 제사는 의무인 동시에 자발적 특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장인데요. 성막의 제조자 임명과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계속된 성막 제조에 대한 말씀을 마감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1절부터 11절에서 지금껏 보여준 성막의 식양을 실제로 제작할 두 책임자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을 하십니다. 일꾼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심,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충만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식일 규례를 주시고요, 성막의 제도의 명령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성막 제도라는 중요한 일을 한다 하여서 그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언약 관계를 망각하지는 않을까 하신 염려에서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동일한 그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온 목적 중에 하나였던 십계명 돌판을 실제로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십계명 두 돌판은요, 시내산 언약의 한쪽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체결의 눈에 보이는 증표였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신 것은요, 훗날 주 예수님께서 새로 맺으신 대언약은 물론 전 시대에 걸친 구속사의 증거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 성막을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막을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막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자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성막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교회가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데요. 이러한 교회는 세상의 조직처럼 건물과 사람의 채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탄생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지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곳이고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야망에 충만하여 일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명하신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치게 되고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 인간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욕구로 뭉쳐져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고, 이러한 건축은 오직 말씀과 성령님이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의 세부적인 것을 연구하고 그대로 만들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어떤 이는 세심한 지혜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일을 무작정 해댑니다. 그러나 좌절과 헛된 결과에 이를 뿐입니다. 이러한 헛수고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세상의 일과 달라서 우리의 지혜나 열심으로는 아무 성과가 없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또 만약 없다면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말씀 순종함과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넘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순종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성막의 식양과 기물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어져야 함을 생각해 보시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식양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한 그대로 지을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얼마나 준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일 시급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순종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막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말씀과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